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대표적 난해 비유인데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면 해석이 어려워서 다른 제자들이 쓰지 않은 것을 세심한 누가만이 기록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해석이 구가한데요.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같은 주제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줄거리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어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부자들은 청지기를 두어서 자기 재산 및 집안 살림을 총괄 관리하게 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나 보디발의 집사장이었던 요셉이 그런 청지기였죠.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집을 떠나 타지에 있을 때가 많아서 청지기를 고용할 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정직한 성품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신임했던 엘리에셀도 그렇고 또 한낱 소년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을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발탁을 했던 것도 그들의 이런 정직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형통함을 보고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재산을 맡겼다는 말씀이 있죠. 아마도 이것은 요셉이 다른 노예와 달리 항상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정직했고 그런 성품은 이를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충실했던 요셉이나 엘리에셀과 달리 다른 많은 청지기들은 주인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권세를 남용해서 소작농을 착취하는 등 온갖 부조리를 행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과거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또한 주인의 재산이 마치 제 것처럼 그렇게 펑펑 쓰고 소작농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그랬겠죠? 주인은 아마 타지에 있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대노해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 보던 일을 세마라고 말하고 지금껏 청지기가 맡아 했던 모든 일에 대한 회계보고와 함께 해고를 통보하는데요. 청지기는 이런 날벼락 같은 일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금까지 주인인 양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큰일이 난 것이죠. 여기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한 말이 참 재미있는데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는 게 즉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내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는 50마리라고 채무증서를 다시 쓰게 하고 밀 100석은 80석이라 고쳐 써주면서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청지기를 그만두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덕을 봤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잔머리의 대가인데요. 아무튼 이 스토리로 봐선 누가 봐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끝까지 사기쳐 먹은 나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고 하시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아주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이중장부를 적으면서 양심에 꺼리끼긴 해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고 부조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비유는 철저히 상징적이면서 영적인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시대에 믿지 않은 재력가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세는 하나님 것인데 이 시대의 재력가들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마냥 남용을 하죠. 그리고 그 재물과 권세를 언제까지나 누릴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모두 다 죽게 돼 있죠.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그 재산은 자기의 것이 아니게 되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놓고 떠나야 해요. 하지만 세상의 대부호나 권세가들은 모두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과 부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행히 자신에게 닥칠 종말과 심판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보고 언젠간 나도 저리 될 수 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든지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젠 구원을 얻기에 주인의 재산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놓고 가야 될 돈이고 주인의 돈이니까 아낄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막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이유는 빛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애초부터 알고 있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은 어차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에 쥔 재물을 성급히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과 행동으로는 지켜야 할 자신의 소중한 보물이기에 빚을 탕감해주거나 선을 베풀더라도 아주 심사숙고하고도 인색합니다. 우리 주변엔 이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에 불의한 재물로 사귀는 친구는 구제해야 할 가난한 자들을 뜻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힘으로 이 소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행한 구제는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사귀는 친구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와야 할 가난한 자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의한 재물로 사귀는 친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구제가 곧 자신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귄다. 돈으로 예수님을 사귀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어찌 보면 좀 순수하지 못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불순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돈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연인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돈을 아낀다면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 담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돈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쓰죠. 그 대상이 자신이면 자신에게, 자식이면 자식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이 돈 때문에 한국 목사들이 부패한 것도 사실이지만 선교 사업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내놓은 이 돈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기독교 국가, 선교 대국이라는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은 이 세상에만 쓸모있는 것이라 하등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또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나눠준 적이 있죠. 저도 이렇게 8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 돈을 아끼느라 안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소금 카페 회원도 다 이 돈을 썼죠. 그래서 이 세상의 돈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이런 지역 카페 같은 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돈에 집착하고 아끼죠. 돈 자체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남편이 자린고비처럼 쓸 돈 안 써가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과 보험금 몇 억을 마누라가 나이트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새 남자를 사귀면서 흥청망청 써갖고 얼마 안 지나서 다 홀랑 말아먹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건 뭐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은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가끔 심심찮게 TV 뉴스에서 대부호의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미 가진 돈만 하더라도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으면서 왜 또 돈을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소송을 걸고 못할 짓을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모두 쫓겨나면 아무런 권한이 없을 재물이나 채무증서를 손에 꼭 쥐고 있는 어리석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곧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을 뜻하며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곧 사라질 세상 재물은 본디 가치 없고 불의하고 또 남의 것이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겠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 참된 것,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에 비웃던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난데없이 갑자기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인데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서로 호환이 돼서 같은 주제의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이 재물과는 상관없는 갑자기 이혼 얘기를 생뚱맞게 가운데 껴넣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때 외에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음행한 영고엔 이혼을 금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은 실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혼인관계에 대한 순결성을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맘몬신과 결혼하는 것과 같이 간음을 하는 것이며, 버리오니 하나님과 참 성도들이 버린 맘몬신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 또한 영적 간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또한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한 경종의 말씀인데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구제를 행했지만, 부자는 종말이 되어서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먹고 사시면서 놀고, 그러면서 밖에 거지 나사로가 배고파 죽건 말건 자기의 안위와 쾌락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땐 후회도 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해 쫓겨난 후로는 그 어느 누구의 빚도 탕감해주며 선심을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의 말씀 또한 이 두 비유와 같은 주제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곧 사라질 이 세상의 허망한 돈을 영원한 보화를 얻기에 사용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